대한민국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됩니다. 호국 보훈이란 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힘쓴 분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또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보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훈하려고 하면 기억해야 보훈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해야 되고 그 전쟁에 참여하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호국의 용사들을 기억해야 우리는 보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58%가 6.25가 한국 전쟁인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아시나요? 초등학생 58%,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 약 6명은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던 것을 모른다. 그럼 나머지 이 42%의 학생들은 알고 있는가? 한국 전쟁인 것은 알고 있는데 남북한의 전쟁인 것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주 옛날 저 삼국시대에 있었던 전쟁이거나 아니면 일본과 싸웠던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희미하게 알더라는 이야기죠.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그럼 20대, 오늘날 대학생들은 어떤가? 20대의 46%가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6.25가 전쟁이요,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전쟁인 것은 한데 그것이 언제 있었더라라고 할 만큼 기억 속에 희미하더라는 겁니다. 20대가 그럼 일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보통의 장년들은 어떤가? 장년 중 66%만이 1950년도에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약 6명 정도만 1950년대쯤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다른 분들은 일어나긴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벌써 잊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6.25 전쟁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잊을 수 있습니까?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이것이 기억으로 희미하게 흐려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렸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쯤 되었습니다. 2천만의 인구 중에 약 20%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부상자, 사망자, 실종자가 350만 명, 학살당하고 납치당한 자가 20만 명,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전쟁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이런 실상을 가지고 있는 6.25 한국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고 또 그렇게 지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다, 그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점에서 머물러도 안 됩니다. 6.25 전쟁은 불과 5년 전에 1945년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5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그 침략에서 벗어나 이제 나라의 기틀을 좀 갖추고 나라의 기초를 만들고 나라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 그 전쟁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고 얼마나 큰 그런 상처를 가져왔던 전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남한의 모든 제반시설, 공업시설의 약 60%가 파괴되었고 북한 땅에는 모든 삶의 제반시설 80% 이상이 다 파괴되어 버린 남북한의 역사에 엄청난 그런 파괴를 가져온 전쟁이 바로 6.25 한국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전쟁을 희미하게 그렇게 지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가슴 아픈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의 선조들은 그날을 기억할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아 이절야 어찌 우리 그날을 노래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오늘 이 6.25의 노래가 6.25 기념식이 행해지는 그 현장에서 단 한 번, 단 한 절 불러지면 그만이지 요즘은 학교에서조차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75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인데 오늘 이 땅이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70년 생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 70여 년이 조금 넘는 이 세월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요 국민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6.25 7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 몇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지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지요. 미국의 역사학자 데이빗 맥켈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은 국가는 기억을 잃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슬픈 불행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는 거죠. 차라리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거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이 상실된 것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참으로 크나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잊어버렸구나. 불쌍하기 그지없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기억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그 어른에게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의 연대를 생각해라. 민족의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의 연대, 민족이 걸어온 민족의 역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묻고 또 물어서로 기억해야 될 것이 역사의 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칠 것이고 어른들이 말할 것이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은 역사를 자식들에게 전승시켜야 할 것이고 어른들의 책임은 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는 지난날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일러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라는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역사를 후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역사의 교훈으로 그 백성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3번을 설교를 했지만 이 3번의 설교는 맥이 같아요. 그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누구에게 모세는 이 3번의 설교를 했는가? 그 설교의 대상은 누군가?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억압받던 그 역사를 모르는 세대, 그 애굽을 어떻게 출애굽하여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광야의 시대를 모르는 세대,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의 지난날의 체험이 없는 세대, 지난날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역사는 알아야 해,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지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걸까? 왜 지나가 버린 이미 과거가 된 그 역사를 왜 지금 모세는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피토하듯이 외치고 가르치고 있는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민족 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후대가 알아서 왜곡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바른 역사관, 그 민족의 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민족의 뿌리입니다. 역사는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역사를 갖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 민족은 그 민족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그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신명기에서 세 번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역사를 알아야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그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내일의 번영과 복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는 거죠. 조지 산타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난 역사에서 무엇이 불행의 원인이었는지, 무엇이 행복의 원인이었는지 그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내 말을 듣고 모세가 그러지요. 역사에서 배운 이 교훈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후대가 복을 받고, 이런 복 받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쓰고 있다가 또 그 신명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역사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며 너희의 후대가 망하고 끊어지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뿌리를 잊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6.25라고 하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알아야, 이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기성세대, 정치하는 분들, 이분들은 6.25를 몰라요. 대통령도 6.25를 몰라요. 정치하는 분들도 6.25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념이 뭐 중요하고 사상이 뭘 중요하냐?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그래, 국민의 호주머니 속에 돈 몇 푼 찔러주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사상 때문입니다. 이념 때문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제멋대로의 천방지축의 감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호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는 지난 역사를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수호하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독교를 대적했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며 살해되었는가를 역사 속에 6.25라는 전쟁을 알아야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대적이요,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의 사상은 배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역사를 잊으면 나라와 민족을 잃게 되고 맙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둬라. 마음에도 두지만 너희 생각 속에 두고 온통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손목에 늘 메어서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네가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남이 너를 보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투철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기 나라에 변고가 생기니까 공부하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을 하고, 동네에서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던 분이 그 안정된 가게의 문을 닫고 온 가족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족 무섭다, 이 민족 무섭다 한번 뒤바꿔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면 나는 돌아갈까? 잘 됐다. 그때 그게 안 있었던 게. 내가 이 미국 땅에 유학 오기를 진짜 잘했다. 있었으면 죽었을 낀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우린 이 역사를 묻고 이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지, 왜 우리는 그 꽃다운 나이에, 제가 이 참전하신 분들 이 간단한 나이를 제가 쫙 적어 왔는데,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 88세예요. 88세면 75년 전이면 몇 살입니까? 13살입니다. 그런가요? 총이나 맬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 나이에 부모를 떨어져 전쟁터로 끌려갔는지, 총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그 나이에 왜 총뿌리를 겨누며 싸워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후대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역사는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담겨진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이 교훈을 말하면서 그 역사적 교훈의 핵심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은혜로 말해요. 은혜로 말해요. 오늘 3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절대로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뭘 외치고 있는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여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습니다.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너희의 민족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했느냐? 근데 이것을 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느냐? 이게 어리석고 이게 지혜 없다라고 말해요. 8절 말씀도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경계를 정할 때에 그리고 사람의 종족을 따라 민족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틀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을 하면서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왔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억압당하며 처절하게 부러지졌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지켜온 그 민족을 지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무슨 표현이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 것이 뭐 좋은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독수리가 높은 곳에 바위 틈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놓고 거기에 새끼를 두지요. 그러면 다른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 둥지에 침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독수리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둥지에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금자리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 날개를 풀럭이는 거죠.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 그러면서 자기가 도저히 지켜낼 수 없으면 그 새끼들을 입으로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럼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요. 그럼 새끼가 떨어지죠. 그때 그는 날개를 접고 급하강을 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떨어지는 그 새끼를 신속히 날아내려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 땅바닥에 추락하여 죽지 않도록 해서 다른 안전한 장소로 그 새끼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너희 민족은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켜냈고, 너희의 민족은 그 철을 이렇게 저렇게 옮겼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은택을 베풀었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지켜낸 것처럼 그렇게 지켜냈는데 너희들은 그 역사 속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건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제의 시간에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어제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37분의, 더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좀 거동을 못 하셔서 못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보훈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 전장에 뛰어나갔던 이분들의 수고,
헌신, 이분들은 살아서 여기 있지만 그 전투에서 사라진 전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은 수많은 호국 용사들의 수고와 희생,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졌고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뭔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6.25 전쟁 당시에 참여했던 미군 장교 한 분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서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6.25 전쟁을 한국은 소련의 탱크 앞에서 물총을 들고 맞선 군대와 같았다. 소련제 탱크를 밀고 지축을 뒤흔들 만큼 굉음을 내며 침공해 들어오는 그 군대 앞에 그 당시 남한의 군대는 물총을 들고 맞서 싸우는 것 같다. 그런 게임이 안 됐단 말이죠. 이런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6.25 날 일어났지. 6월 25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새벽 4시 혹은 5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벽 4시라고 칩시다.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그날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도 이 나라가 침공을 받은지를 모르고 그날을 해를 맞고 그날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5시간 후 오전 9시 50분 미국의 UP통신에 한 줄 기사가 떴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경계선인 38도선에서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 내용도 없어요. 딱 한 줄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 지 5시간 뒤 전 세계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한 줄의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 전쟁에 주목하게 됩니다. 미국인 종군 기자 존 잭 제임스가 이 기사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세계가 알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마저도 깊은 잠에 깨어 있었는데 저 귀퉁이에 전쟁이 났지만 그날 이 대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남 지역에 논매고 밭갈로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임스 기자의 한 줄 기사 때문에 세계는 한반도 땅의 전쟁을 주목하게 되었고 대책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틀 뒤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됩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안보리 이사국은 5개국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과 소련. 그런데 이 당시 중국은 오늘날의 중공군이 아니에요. 중화민국입니다. 이 안보리 5개국이 회의가 소집됐는데 여기는 모든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소련이 불참을 합니다.
이 전쟁의 문제로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 자체가 소련이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참을 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이 중국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지금도 이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누구보다도 소련이 앞장을 서서 막아야 될 텐데 파병을 그날 왜 소련이 불참했을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추측과 논리를 전개합니다. 고의적으로 빠졌다. 그래서 이 남문과 북을 벌려놓고 소련이 계속해서 뒤에서 조종하려고 했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이 땅에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아 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련이 불참한 것,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이 한반도 땅의 조그마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파병되어 왔고 5개국에서 의료진을 파병해서 21개 나라가 한국전쟁에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배후에서 이런 역사를 한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성만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메가더 장군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 메가더 장군이 극동지역 사령관으로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전쟁이 났다니까 이 메가더를 급히 한국으로 보낸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진 이런 장군이 하필이면 그때 극동지역을 담당하는 사령관으로 일본에 있었고 그 장군이 한국에 파견을 받아 왔다는 것,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호국 용사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이 어르신들의 그 희생, 수고, 헌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일지라도 이런 호국 장병들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입니다. 거기 국회의사당이 있고 백악관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동부 지역을 여행하면 이 워싱턴 DC를 꼭 구경하게 되지요. 이 워싱턴 DC는 메모리얼 시티입니다. 온통 그 도시가 기념관과 기념탑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기념탑과 기념관을 비롯해서 제퍼슨, 링컨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워둘까요? 역사를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해서 전쟁 기념관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념관도 있고 한국 전쟁 기념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참전 용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개의 군인의 동상을 만들어 아주 아름답게 조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 19개의 동상은 한국의 거친 지형을 상징하듯 화강암과 이 향나무를 바닥에 깔고 세워졌는데 이 동상 한 개의 무게가 500kg입니다. 육군 14명, 해병 3명, 해군 1명, 공군 1명, 전쟁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의 비율을 따라 동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왜 세워뒀을까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이겠죠. 이 동상 옆에는 길이 50m의
거대한 화강암 벽이 있는데 그 벽에는 2,500장의 이미지를 그 대리석에 새겨 놓았어요. 그때 군인들이 맸던 그 군인의 복장, 그들이 들었던 무기, 이런 것들을 후대가 보고 기억하도록 그림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곁에 또 대리석 비가, 큰 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냥 공짜로 누린 것이 아니고 이런 호국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보훈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책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어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번듯번듯 세우고 교회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13살에, 14살에, 17살에, 19살에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갔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 위로한다, 그러고 모이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으려고 모신 거지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신 거죠. 우리의 후배들이 전쟁이 있었구나. 그 전쟁에 13살, 15살, 17살로 전쟁에 뛰어들었구나. 저분들이 나라를 지켜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 젊은 청년들이 배우도록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해오는 것을 보고 고령의 노인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그런 어른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해라.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그걸 말고 청춘이 창창이 남은 청년들을 투자해라.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라인께네 한다. 그러니까 한다 그랬어요. 이 어른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다 떠나시기 전에 우리는 배우고, 이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이 나라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한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런 어른들이 생존해 있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